토마스 아키나스님 큰 박수로 참 예수님, 저 잘 보이십니까? 제가 어디 가나 제가 보일까 이게 항상 걱정인 사람이라 예, 소개받은 대로 저는 부산 가톨릭대학교에 있는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이 너무 소개를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주로 중독 관련 교과 과목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중독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이제 약물 중독,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약 중독 환자들입니다. 생각보다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양상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사실 많이 걱정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제가 만나던 약물 중독 환자들은 50대 이후 남성들이었습니다. 50대 이후 남성들이었고 사용했던 약물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로뽕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필로폰이라는 약물,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인데 원래는 그 약물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다 20대입니다. 다 20대고 6명을 만나면 6명이 다 사용했던 약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사용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도박이에요. 특히 청소년들 도박이 너무 많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놨는데 우리 사회에 도박은 정말 많이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박을 하려면 어쨌거나 경마장을 가든지 카지노를 가든지 이렇게 갔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딱 그게 막히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러 가고 싶어도 못 가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 인터넷이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있는 어느 곳이든 도박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있는 군인들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러면서 지금 사실 도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또 우리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또 좀 답답한 거는 약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약물을 하게 되면 겪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디 안에 탁 꽂혀요. 그것만 하거든요. 약물을 한 상태에서. 근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도박장에서 몰래 약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탁 꽂히게 하면 도박에 꽂히게 하면 안 그래도 도박에 꽂히는데 더 꽂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신 차려 보면 이제 거의 막 며칠 동안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을 만큼 막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 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주교님들 주교회의에 제가 이렇게 강사로 요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5년 안에 대한민국에는 청소년들 약물 문제가 꽤나 심각해질 거고 한 10년쯤 지나면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물 문제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5년 동안 딱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에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좀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약물의 종류가 어떻고 이렇게 보통 약물 중독 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담사들 양성할 때 쓰는 얘기들은 안 할 겁니다. 그 사실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본방에 가서 가끔 이런 중독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정말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걸 잘 듣고 가서 우리 남편 알코올 중독이라면 꼭 말해주리라. 뭐 우리 애 너 가갖고 너 게임 중독이래 라는 말을 꼭 해주리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어찌 보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시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중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중독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듣는 거. 나는 혹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가라는 취지로 먼저 본인을 위해서 들으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이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독이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이게 벌써 많이 달라졌어요. 한 5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 거의 100% 처음 나오는 거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고, 여러분들 근데 알코올 중독하고 약물 중독하고 도박 중독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전에는 중독이라는 말을 할 때 도박은 중독이라고 안 쳤어요. 왜? 중독이라는 건 뭐가 몸에 들어가는 것만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 식중독, 그죠? 그 중독되면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중독됐으니까 해독시키는 거예요, 해독.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도 결국에 해독 치료였고, 약물 중독 치료도 해독 치료였습니다. 근데 사실 도박은 해독할 게 없잖아요. 몸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건 중독이라고 안 했어요. 뭐 게임 중독, 일 중독, 성형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건 중독이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말을 같이 쓰게 되잖아요. 왜? 점점 해보니까 그 해독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거기에 빠졌을 때 나오기가 어려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 중독이라고 안 하는데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 이걸 이제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중독은 addiction이라고 합니다. addiction. 근데 이 어원을 보면 라틴어 에디체레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에디체레. 근데 에디체레라는 말은 넘겨주다 혹은 항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넘겨주는 건 내가 뭘 가진 걸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항복하는 거는 싸움에서 져가지고 내가 졌어. 항복. 이렇게 하는 게 항복인데 사실 뜻이 다르죠. 넘겨주는 거랑 항복하는 거랑. 제가 아까 라틴어라 그랬는데 라틴어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썼던 말이거든요. 그럼 이겁니다. 싸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졌어요. 너 항복해라. 예, 항복했어요. 그럼 나 이제 갈게. 가는 게 아니죠. 항복하고 나면 어때요? 네가 갖고 있는 거 이제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예, 뺏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땅도 이제 내 땅이 아니라 이제 저 사람 땅이고 주인의 땅이 바뀐 거고 이제 가족들도 넘기고 심지어는 자기도 끌려가는 거. 그래서 에딕트를 노예들을 가리켜서 에딕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에딕션. 그래서 그냥 술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뭐 쇼핑을 좋아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중독이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하고 애주가하고 알코올 중독자하고 애주가 이게 사실 설명 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아저씨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나는 애주가야 이러면서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어 막 이러더라고. 애주가랑 알코올 중독자랑 술을 먹는 패턴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술 매일 먹고 애주가도 술 매일 먹어요. 근데 정말 많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가?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 자기가 술 먹은 거 자랑 안 합니다. 숨겨요.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술 먹었죠? 하면 안 먹었다 그래요. 근데 술 냄새가 나잖아요. 술 뭐 냄새가 나는데 하면 딱 한 잔만 했다 그래요. 딱 한 잔. 근데 알코올 중독이 아닌 애주가는 술 먹은 거를 자랑해요. 어제 술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다면서 또 갈 거라고 자랑해요. 애주가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 집에 가면 술병이 진열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애주가는 집에 가면 보란듯이 이렇게 술을 진열해 놓습니다. 내가 산 술이야 이러면서. 알코올 중독 환자는 술을 먹고 술병, 빈병을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 집 앞에 안 갖다 버려요. 남의 집 앞에 갖다 버려요.
많이 혹시 보셨나 본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남의 집 앞에 갖다 버릴 때 그냥 안 버리고 신문지에 싸서 버려요. 숨깁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그 자매님이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그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집에 가니까 진짜 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술이 없구나. 근데 쌀통에서 나오더라고요. 쌀통에서. 세탁기에서 나와요. 세탁기에서. 숨겨 놓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는 기억이 끊기기 전까지는 자기가 몇 잔 먹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먹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딱 한 잔만 하자. 그럼 한 잔 먹으면 기억하죠, 그죠? 조금 있다가 한 잔하고 두 잔은 큰 차이가 없겠지? 두 잔만 딱 먹자. 두 잔 딱 먹고.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소주병이 좀 애매하거든요. 저 반까지만 딱 먹자. 자기랑 자꾸 타협을 하면서 먹어요. 타협을 하면서. 근데 애주가는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몇 잔 먹었는지 기억하진 않아요. 그 자리의 분위기를 생각하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주가를 하더라도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애주가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아저씨 이렇게 술 먹다가 큰일 나요. 건강이 큰일 날 수 있어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경고를 하잖아요. 그럼 애주가는 끊어요. 왜 끊느냐? 술 먹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재밌게 살려고 술 먹는 거지. 근데 못 산다고 하면 술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끊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코올 중독 환자한테 아저씨 이렇게 술 먹다가 죽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살다가 죽죠 뭐 이럽니다. 살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저 사람 게임 중독 같은데 쟤 도박 중독 같은데 쟤 알코올 중독 같은데 해서 야 너 아무리 봐도 중독이야 너 그만해. 그 말 듣고 그만하면 중독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계속 먹는 거.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참 어렵죠. 중독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하고 불안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저 사람이 겁을 먹겠지 이런 방법은 잘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중독 문제로 보통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은 대부분 가족들이 그러지 본인이 와서 도와달라는 말은 거의 안 합니다. 원래 중독이라는 병이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부님 우리 남편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신부님 우리 애 게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문제가 뭐예요? 술을 먹는 게 문제죠. 그럼 술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게임이 많이 하는 게 문제니까 게임을 줄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독이라는 건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걸 중독이라고 하니까 그걸 안 하거나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환자가 술 끊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하신 분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분이 술 끊고 도박하세요. 도박 중독에 빠졌던 분이 도박을 끊더니 그 다음부터 쇼핑이 계속 빠져 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알코올 중독은 술 문제고 도박 문제는 도박하는 게 문제고 이렇게만 들어가면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술을 먹는 이유예요. 도박을 하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사라지거나 그 이유를 다른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낼 줄 아는 방법을 찾아야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행위만 자꾸 문제지 삼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중독과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감정은 불안이에요. 불안. 사람이 불안할 때 뭔가에 숨고 싶어지거든요. 시험 전날
내일이 시험이에요. 시험을 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앉았는데 갑자기 책상이 너무 더러워. 아니, 책상 정리를 해야겠다. 책상 정리 시작하다 보면 서랍을 열고 서랍 정리 시작하고 서랍 정리하다 보면 대청소를 시작해요. 예. 청소가 너무 재밌어서 청소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시험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면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다든지 다리를 계속 떤다든지 머리카락을 계속 뽑는다든지 이렇게 머리를 뽑다가 대머리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뽑아요. 왜 그런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생각이 머리 뽑지 말아야지, 다리 떨지 말아야지 이런 것보다 내가 불안하구나 것만 알아들어도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다른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보통 그걸 잘 못 알아채는 게 문제예요. 저희 조카가 한 4, 5년 전에 이제 어린이날이 돼가지고 제 동생이 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랑 다르게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주변에 여자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겠나 했는데 다행히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가지고 딸만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넷이랑 살아요. 주변에 여자가 많아요. 근데 아무튼 한 4, 5년 전에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제가 이제 그 조카들 선물 사주고 싶어가지고 어린이날 이제 같이 가족들하고 이제 그런 마트 같은 데 갔어요. 가서 이제 있는데 재수 씨죠, 저한테. 재수 씨가 저한테 와서 시부님, 우리 큰 조카가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마지막으로 손톱을 깎아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엄마가 야, 너 손톱 물어뜯지 마. 손톱 물어뜯지 마. 하면 자기도 안 하고 싶다고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아프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그 질문을 제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그대로 했어요. 너희들 조카라면, 너희들 딸이라면 애가 손톱을 자꾸 물어뜯는다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낸 답이 손톱에 쓴 약을 바른다. 어떤 애는 또 장갑을 끼운다. 이렇게. 또 어떤 애는 약간 조금 이제 아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손톱에 예쁜 스티커를 붙여준다. 매니큐어를 칠해준다. 이러더라고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라는 말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독 해결의 방식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답으로 내준 방식은 어떻게 하면 손톱을 안 물어뜯게 할 것인가예요. 그죠? 그리고 중독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딱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술을 안 먹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게임을 못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재수 씨한테 물어봤던 거는 얘 언제부터 손톱 물어뜯었어요? 얘 언제부터 손톱 물어뜯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태어나고 얼마 안 되고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죠? 얘 왜 손톱 물어뜯는지. 바로 아시겠죠? 엄마한테 이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둘째가 탁 나타나면서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이게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한테 오는 것보다 동생한테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엄마를 뺏긴 거죠. 그게 불안해진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자꾸 손톱을 물어뜯게 한 거죠. 근데 엄마가 만약에 거기에서 야, 자꾸 손톱 물어뜯지 마! 라고 하면 안 그래도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불안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막 되게 화를 내고 뭐라 해서 못 물어뜯게 하면 손톱은 안 물어뜯을 수 있겠지만 그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진짜 문제는 뭐예요? 엄마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해서 느끼는 그 불안감이죠. 그 불안감을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수 씨한테 애한테 그냥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계속 안아주고 말로 엄마는 라온이 사랑해, 라온이 사랑해, 라일이도 사랑하지만 라온이도 정말로 사랑해 라는 말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해주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딱 하니까 애가 손톱 안 물어뜯는 거예요. 원인이 사라진 거죠. 사실은 문제가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술을 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술을 끊어야 되는 이유가 본인한테서 명확해지거나 술을 먹는 이유가 자기 안에서 사라지면 생각보다 쉬운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중독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중독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중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저한테 특강 제목 물어보셨을 때 제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제가 중독 환자들 만나면서 느낀 것이 결국 그 문제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느껴야 되는 영성적인 부분들이 중독에 빠지면 약해지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거나 혹은 성장해야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2013년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3년이죠. 2013년도부터 정신질환 분류표에서는 중독을 진단명으로 사용합니다. 진단명.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입니다. 약물 중독입니다. 라는 말을 진단명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의사가 내가 막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뭐 때문에 아프다고 진단을 내려주죠. 그죠? 근데 진단을 내릴 때 의사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증상을 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중독의 증상이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증상 3가지가 있어요. 내성, 금단, 자기기만.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성, 금단, 자기기만. 예. 오늘 요 딱 3개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PPT도 없는데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자, 먼저 내성입니다. 모든 중독은 내성이 생겨요. 내성.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딱 소주 한 병이면 돼요. 처음에는 딱 커피 한 잔이면 돼요. 딱 좋아요. 근데 매일 혹은 아주 자주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술이 점점점 늘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신학교 입학하니까 신학교 선배님들하고 이제 가끔 술을 먹는데 저 술을 잘 못했거든요. 아, 선배님들 저 술 잘 못해. 그러니까 야, 술은 먹으면 늘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늘더라고요. 와, 내가 술이 세졌나 보다. 근데 술이 세졌다라는 표현 다른 말로 하면 알코올빨이 안 듣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원래 술은 먹으면 취해야 되는데 안 취하는 거죠. 옛날보다 더 먹어야 취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두통약 같은 거 그죠? 자꾸 먹으면 약발이 안 들어요. 그러면 더 많은 양을 먹든지 더 센 약을 먹어야 예전에 느꼈던 그 진통 효과가 오는 거죠. 그게 내성이죠. 그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먹으면 잠이 깼는데 자꾸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이제 먹어도 잠을 잘 자는 거죠. 예, 커피빨이 안 듣는 거예요. 가끔 보면 노숙 환자분들, 노숙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는 아니지만 노숙하시는 분들은 이제 길에서 술을 먹는 경우가 많아서 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길에서 지내시다 보니까 사고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병원으로 빨리 옮겼는데 수술할 때 수술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마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취가 잘 안 돼요. 왜 마취가 잘 안 되는가? 술도 일종의 마취제거든요. 술 먹고 어디 탁 부딪히면 안 아프죠. 그 다음날 아프거든요. 술 깨면 아파요. 예. 이게 마취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술에 이렇게 내성이 생기다 보면 마취약에도 혹은 진통제도 이렇게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막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게 내성입니다. 내성. 그러니까 처음 느꼈던 자극이 점점점 덜해지는 거. 이게 내성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내성이 있죠? 내성 겪고 있는 거 많으시죠?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사제됐을 때, 신부됐을 때, 첫 미사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성체 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미사를 할 수 있다니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요즘 미사하면서 안 웁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조금 귀찮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성이 생긴 거죠. 처음에 느꼈던 그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혹시 결혼해서 같이 오신 분들 옆에 짝지 한번 보시면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이 있나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라면 한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제가 저희 학교에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면접을 학생들이 이제 시험 칠 때 면접을 할 때 면접관으로 들어가는데 뭐 그냥 한번 쳐본 애들도 있지만 정말 간절하게 이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애들 있거든요. 저희 학교가 주로 이제 보건 계열이 많은데 애들 보고 이제 면접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면접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아직 못한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하고 가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애는 일어나서 교가를 불러요. 입학도 아닌데 교가를 외워서 와요. 그리고 막 한국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면서 막 눈에 막 불꽃이 막 일어요. 정말 뽑아만 주시면 막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얼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미 합격해서 학교에 다니는 선배들이겠죠.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행복할까요? 아니죠. 일단 학교에 합격하고 나면 이제 뭐 이러면 학교 가기 싫고 저러면 학교 가기 싫고 이렇게 돼요. 요즘 대학생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는데 취업이 참 어렵거든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데 대학생들한테 참 부러운 선배는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곳에 이미 취업한 선배예요. 저기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직장에 이미 다니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아니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미 갖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죠. 그죠?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저 사람 참 행복할 것 같다. 저 사람 참 좋겠다.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요. 그걸 가진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이미. 그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어찌 보면 그거를 못 가져서가 아니라 저걸 가지면 행복할 텐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그걸 갖고 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내성이 생겨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 중독 환자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들어갈 때, 중독으로 계속 빠져들어갈 때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 불평,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만족하는 게 없어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어요. 다 싫어요, 계속. 그래서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고 도박을 해야 되고 게임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을 풀어야 되니까. 중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술을 먹는 이유도 도박을 하는 이유도 이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감을 없애고 더 좋은 기분으로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불평이 있는 이거를 바꾸고자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해서 행복해지면 중독 문제 해결되겠죠. 그죠? 행복해지면. 제가 그 신부된 지 1년차 때 동기 신부들하고 공을 차다가 이제 그 신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 귀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탁 넘어질 때. 제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인대가 끊어지니까 자기 몸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리에 철심 몇 개 박은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지 몰랐어요. 제가 다리 수술, 그 인대에 이제 철심을 박아놓는 수술을 받고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은 화장실 지발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수술 받고 나니까 화장실을 제 발로 못 가는데 이게 하루에도 사실 몇 번씩 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와, 그냥 화장실만 좀 마음 편히 갔어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전까지 한 번도 제가 화장실 가는 걸로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였죠. 당연한 거.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사실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 가족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오늘 내가 산 하루는 기적 같은 삶인데 나는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흥 없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이렇지 내 삶이 이러면서 왜? 이미 내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중독 회복자들 모임에 가면 술의 유혹을 멀리해라, 뭐 술을 보지도 마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분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에 집중해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지금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해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왜? 자기들이 회복해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 치유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징표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 와, 신부님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유, 저도 감사드리고만 살고 싶죠. 근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미사 때 하는 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미사 때 늘 하는 거거든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오빠 여러분도 맨날 마땅하고 옳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마땅하고 옳다고 우리 미사경본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시면 사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림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또한 저희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하느님이 구원해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예요. 근데 이 기도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를 드리며 사니까 구원의 길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원하던 게 그날 아침에 다 이루어졌어. 그럼 누구나 감사드릴 수 있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기도문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느님 이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만남을 통해 구원을 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복음 구절에 이제 오병이어, 그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 그 이야기 들으셨죠? 예. 저는 그 부제반 때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곳에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을 이렇게 보고 밤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호텔에서 잤는데 아마 그걸 보고 와서 그랬는지 그날 꿈에 예수님이 그 기적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막 사람들 장정만도 5,000명이니까 5,000명 훨씬 넘는 사람이잖아요. 엄청 수만만의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난린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아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야 우리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그 한 제자가 여기 빵 5개가 있는데 아 그걸 누구 코에 붙여?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이 절벽이 있고 그 밑에가 바닷가 해안가인데 저 멀리서 예수님 찾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밑에서 그 절벽 밑에서 그 해안가에 고래 2마리가 성경에 물고기 2마리라고 그러지 무슨 물고기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고래 2마리가 이렇게 배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푹 고아라 이러니까 확 고아가지고 그거 이제 국물 마시고 살 뜯어 먹고 그러니까 이제 뼈만 모아니까 12광줄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상식적으로 맞죠, 그죠? 이건가? 생각. 사실 이건 아닐 겁니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가장 이렇게 눈에 띄었던 것은 사실 그 한 아이가 내놓은 거였거든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아이는 장정만도 5,000명이다 할 때 그 장정에 들어가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존재죠. 미약한 존재가 더 미약한 걸 내놓은 거예요. 그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거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서 나눠주셨다는 거죠. 아까까지 말한 것,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한 걸음 더 가서 부족한 것에, 내가 없는 것에, 내가 가지지 못한 한계에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왜? 내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내놔서 뭐 하겠나,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부족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감사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성의 반대, 감사함. 이거 기억하시죠? 예. 자, 두 번째. 중독에 빠지면 끊기가 어렵고 자꾸 중독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금단 증상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금단. 중독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만두면 뭐가 불편해져요. 신체적으로도 불편하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한 거. 그게 금단 증상입니다. 가장 신체적으로 흔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술을 계속 먹던 사람이 술을 딱 끊으면 손이 살짝 떨려요.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술이 딱 들어가면 바로 멈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술이 들어가면 내 몸이 정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술이 빠져나가면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한 상태가 비정상의 상태죠. 평소와는 좀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그죠? 근데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술을 먹은 상태가 정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새벽에 만났는데 벌써 말이 어눌하고 계속 오락가락 하는 말을 하고 이러면 저분 벌써 술 드셨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술을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술을 딱 먹으면 말이 또렷해지기 시작하고 정신이 돌아와요. 제가 이렇게 예를 좀 이렇게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담배가 이렇게 끊기 어려울까요? 술이 끊기 어려울까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게 끊기 어렵겠죠. 근데 금단만 보면 금단이라는 건 내 몸에서 술을 막 익숙하던 사람이 술 기운이 빠져나가면 느끼는 거잖아요. 술은 엄밀히 말해서 한 번 들어가면 완전히 대사되는데 대략 3일 걸립니다. 3일. 72시간. 그래서 술을 자주 먹던 사람이 3일 정도 술을 안 먹으면 술이 땡겨요. 비도 오는데 술이나 한잔 할까? 반찬도 좋은데 술이나 한잔 할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니코틴은 2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2시간 간격으로 계속 펴야 돼요. 이게 금단의 주기가 빠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담배가 끊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 담배 태울 때 옆에서 보시면 담배 피우면서 너무 맛있다. 행복해. 안 그러죠.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왜 필까?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저거 뭐 좋다고 피는가? 좋아서 피는 게 아니라 펴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틴이 들어간 상태를 우리 몸이 정상으로 느끼고 니코틴 농도가 이제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편해지는 것. 이게 이제 금단이거든요. 그래서 끊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금단의 주기가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시간 간격이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면 1시간 반,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그냥 담배 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심해지면 여러분들 커피는 마시면 잠이 깹니까? 잠듭니까? 깨요. 예, 깨는 거를 우리가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해요. 술은 먹으면 잠듭니까? 깹니까? 자요. 중추신경 억제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드는 거는 억제제, 잠 깨는 건 흥분제인데 담배는 흥분제일까요? 억제제일까요? 예, 니코틴, 담배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흥분제예요. 그래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한동안 안 피고 있으면 약간 집중력이 흐려지고 졸려하세요. 약간 지루해하시고. 그래서
그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뭐 집중하는 일을 하면 더 많이 피세요. 예. 각성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정말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자다가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깨요. 잠을 못 자요. 그럼 자다가 담배를 한 대 펴야 다시 잘 수 있어요. 원래는 담배를 피면 잠이 깨야 정상인데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니코틴 농도가 맞아 떨어져야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오래 어디 가야 된다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니코틴 패치 같은 걸 붙이죠. 붙이면 이제 몸으로 니코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배를 안 펴도 금단을 조금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멈추면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 안 힘들면 하죠.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보는 분이 이렇게 있어요. 신부님 중독 전문가죠? 예. 술 좀 쉽게 끊는 법 좀 알려주세요. 담배 어렵지 않게 끊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누구나 바라는 거죠. 쉽게 하고 싶고 어렵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중독의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네. 왜 술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왜 도박 시작하셨어요? 왜 약을 하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힘들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그때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 주어졌는데 그 고통을 조금 쉽게 넘기고 싶어서 어렵지 않게 넘기고 싶어서 시작한 게 또 다른 고통을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술을 안 먹었다면 술 때문에 겪는 금단은 없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면 담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세상에 없던 고통이 생긴 거. 이게 중독의 아이러니예요. 고통을 피하려다 또 다른 고통이 생긴 거. 그러면 이 고통을 또 없애려고 또 다른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통을 견뎌야 되죠. 견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고통을 견뎠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순간에 내가 고통을 견뎠던가? 또 반대로 어떤 순간에 제일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던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로 고통의 크기를 생각해요. 정말 힘든 고통이 견디기 어렵고 약한 고통은 견디기 쉽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안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은 이유가 없는 고통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고통도 참지 않으려고 해요. 못 견딥니다. 손톱만큼 불편한 것도 못 견뎌요. 근데 반대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진짜 내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 사람은 죽을 줄 알고도 뛰어들어요. 내가 죽을 줄 알고도. 아이를 살리려고 엄마가 뛰어든다든지 사람을 구하려고 이렇게 지하철역에 뛰어든다든지 이런 거 보면 사람은 동기가 부여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도. 왜? 본인이 이유를 아니까.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는데 건강한 종교와 건강하지 않은 종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종교와 사이비 종교, 가장 큰 차이는 믿을 수 있는 종교는 고통을 없애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지. 근데 사이비 종교는요, 이렇게 하면 고통이 사라진다 그래요. 이 방법을 따라가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가. 이렇게 기도하면 고통이 없어진다. 그건 다 사이비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뭐라고 하냐?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 이건 나의 십자가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고통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십자가인 고통이 있고 십자가이지 않은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십자가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겪는 고통을 내가 내 십자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안 지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안 지려고 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 주님 이거 너무 불편하고, 주님 저 사람 너무 싫고,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너무 싫고, 그런데 주님 이거 제 십자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불편함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처럼 저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고통이 나를 더 이상 죽이는 만의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고통에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옳고 좋은 말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옳고 좋은 말은 다 화장실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와 이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나오는데, 제가 봤던 그 아주 대단한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배는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배는 항구에 있으면 가장, 맞죠? 배는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근데 그 밑에 말이, 근데 항구에 두려고 배를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안 만나면 돼요, 사람들을. 그리고 안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아무 일도 없기를, 한 해가 시작할 때 올 한 해도 무사히 아무 일도 없기를 이렇게 바랄 때가 많은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없어요. 어떤 신부님이 강론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대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래서 신부님도 없다고 쓰셨어요. 근데 그 성당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르신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신부님 망했죠. 강론을 없다고 썼는데 있다는 뜻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부님이 강론을 접고, 어르신 어떤 삶을 사셨길래 이 세상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지 그 삶의 비결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앞에 나와서 강론 때 이렇게 딱 썼어요. 그 어르신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 죽었어. 내가 미워하던 놈도 죽어버렸고 나를 미워하던 놈도 죽어버렸고 아무도 없어. 자, 여러분들 혹시 나도 상처 안 줄 테니 너도 상처 주지 마라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 바랄 거는 네가 죽든지 다 죽든지 내가 죽든지 다 죽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거나 네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죠. 예. 사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 문제가 없어지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모두가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가족들도 다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신부님도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아까 내성, 금단, 그 다음 자기 기만이라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인데, 중독 환자들은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료받으러 안 오고 상담받으러 안 와요. 자기 기만이라는 말은, 기만은 속인다라는 뜻인데 자기 기만은 자기를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족들은 막 애가 타고 죽는데 본인은 정작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짓말을 늘 밥 먹듯이 해요. 술 먹은 게 뻔한데 술 안 먹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뻔한데 자기는 알코올 중독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도박 문제에 가면 더 심각해요. 꼭 갚겠다고 그래요. 꼭 갚겠다. 그리고 이제 그 도박 환자분들 집에 가보면 각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것만 갚아주면 내가 다신 도박하지 않겠다. 막 혈서도 써요. 근데 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답답해요. 아니 저걸 또 속아? 왜 자꾸 속지? 근데 왜 속을까요? 우리가 딱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몇 번 보면 알아요. 근데 왜 자꾸 넘어갈까? 진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독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 환자들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애주가하고 알코올 중독자에서 설명드리면서 애주가는 술을 먹는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중독자는 절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먹어? 내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었는데 하면서 먹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이해를 못해요. 본인이 본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술 먹다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약하다가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 살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질병인 거죠.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의 모습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진짜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중독에서 핵심인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중독이 아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성당 나오셔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 아닙니까? 고해소 가는 게 참 어려운데 고해소 가는 게 왜 어려울까요? 고해소 신부님이 욕을 하실까요? 아니면 보석을 너무 세게 주시나? 사실 고해소에 있는 신부님의 성향도 사실은 그 고해소 들어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거는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중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누구나.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 여러분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나 오늘 진심을 말하지 않아야지, 나 오늘 계속 거짓말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모였는데 가족 중에 누가 나 사실 우리 가족들한테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나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아빠 너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 가족이 울어요.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이 뭐 대수라고.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을 때 온 가족이 울어요. 진심은 사실 우리가 늘 진짜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순간은 그렇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진짜를 얘기한다는 것, 솔직한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솔직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 못한 어떤 말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진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를 내야 되겠죠. 용기를 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진짜 마음을 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용기를 내려면 한 가지 전제되는 게 있어요. 특히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를 청하거나 화해를 청하려고 할 때는 진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청할 때 뭔가 하나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학교를 마치시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먼저 마치니까 어머니가 저를 이제 어머니 마칠 때까지 어디에 맡길 곳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는데 제가 정말 그 피아노 다니기를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는데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제가 이제 신부 1, 2년 차 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술을 먹으면 노래 연습장에 갔는데 제 청년들 노래 부를 때 옆에서 탬버린을 이렇게 쳐주면 애들이 안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박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탬버린 치면 박자가 꼬이기 시작해요. 노래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피아노를 잘 치려도 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음악을 싫어했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무튼
너무 가기 싫으면 엄마한테 그냥 어머니 저 피아노 학원 가기 싫어요라고 얘기했으면 다른 대안을 찾았을 텐데 왜 그 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나름대로 그냥 쉬운 방법으로 피아노 학원 갔다고 거짓말하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갔다 왔니? 근데 네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공기가 싸늘해요. 너 정말 갔다 왔어? 네. 너 잠깐만 일로 와봐. 이랬더니 너 정말 피아노 갔어? 예. 잠깐만 앉아봐. 이러시더니 이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야 돼. 너 피아노 갔어? 안 갔어? 이러면 이제 아이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엄마 사실은 안 갔어요. 미안해. 거짓말했어요.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두려우면 끝까지 갔다고 우기거나 그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 사실 미안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라고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용기를 내려면 하나 전제되는 게 있어요. 내가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더라도 엄마는 나를 계속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솔직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저는 군대를 안 갔는데 제가 군대 안 갔다 오면 키가 작아서 못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원래는 군대를 가야 돼요. 158인데요. 원래 156부터 안 가거든요. 그래서 2cm가 커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깨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신학생 때 그래갖고 못 간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못 가는데 이제 군대를 못 가면 신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신학생들 이제 군대 갔다 올 동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뭐 체험 활동 같은 걸 하는데 제가 이제 보내줬던 곳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수임들이 돌보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얘야 뭐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숙제하고 놀아야지, 친구랑 싸우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데 엄청 짜증을 내요. 애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 말을. 왜? 이렇게 자꾸 간섭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애들이 저한테 보통 이제 애기들이 있는 집이니까 가면 제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애들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할까? 뭐 어디서 왔어요? 몇 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줄 알고 나름대로 이렇게 대답을 딱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똑같이 물어보는데 한 명씩 와서 똑같이 물어보는데 언제 갈 거예요? 왜 언제 갈 거죠? 왜 물어보지? 언제 갈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일주일 딱 사니까 왜 물어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걔들은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애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 누군가도 나를 뭐 비난할 수 있고 나를 떠날 수 있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 버림을 받은 건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가족이 날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집에서 애들이 가만보니까 몇몇 사람들의 말은 들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계속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6개월 뭐 거기 있다가 6개월 또 소록도도 갔다가 뭐 사회복지 체험도 갔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원래 짰다가 제가 송소국장 시민님한테 저 혹시 여기 있을 수 있으면 좀 오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최대한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년 3개월인가 있었어요. 그 집에. 제가 살면서 했던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제가 가끔 신부된 건 후회하는데 아이들하고 오래 같이 있으면서 제가 뭘 잘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가 내 말이 아이들에게 간섭이 아니라 관심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필요한 건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 환자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올 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시민님 저 이제 술 안 먹을 겁니다. 저 이제 도박 안 할 거예요.
그냥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중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신부님, 저 이제 저를 위해 좀 살고 싶어요. 라거나 저를 좀 용서하고 싶어요. 라거나 이제 저를 좀 사랑하고 싶어요. 라거나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 변하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 있는 동안은 절대 하기 힘든 말이에요. 왜? 점점 자기가 싫어지는데 남이 자기를 사랑한다? 또 내가 나를 사랑해야겠다?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싶어질 때, 자기가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싶어질 때 다른 사람의 희망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 기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릴 때 들었던 동화 보면 해하고 바람하고 나그네 이제 옷을 벗기려고, 외투를 벗기려고 막 내기를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해가 이기죠. 그죠? 바람이 막 부니까 더 이렇게 막 싸매잖아요. 그죠? 근데 괜찮다, 괜찮다 해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중독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하느님이 힘이 있다고도 믿는데 그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믿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면 이게 아니라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하나 불안하고 요건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싶고 왜 그럴까?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내 안에 하느님과 신뢰할 수 없는 어떤 부분, 하느님에게서조차도 숨기고 싶은 부분. 아담과 하와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앞에서 자유롭게 알몸으로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옷을 가려 입었어요. 가리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죠. 하느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내 판단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선악과, 선과학의 기준이 하느님 거일 때는 괜찮았는데 그게 내게 되면서 내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은 그 판단의 기준을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쟤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저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하느님 보시기에 나도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나 참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나는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피조물이었다는 그 믿음으로 있을 때 내가 다시 나에게 희망을 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을 없애는 것은 결국 내가 나의 모습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내성, 금단, 자기 기만 이걸로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중독을 치유하고 또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의 모습 신앙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봤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아무도 좋은 분 없이 이렇게 보는 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불러주신 시우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